조셨네. 졸레리아 은혜 받고 일생 맺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설배사 나를 좋게 했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주시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앞에 보여서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은 성령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왕성교회하고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홍보사님 안 계셔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를 부탁을 했더니 이제 주일 제가 오후 예배가 없어서 여기 설교를 제가 자주 갔었는데 이제 그 주일 한 예배는 본인이 음식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함께 한번 지역에 성경학교도 같이 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4개 그래 정도 같이 하는데 이번에 같이 연합 예배 드리면 어떻겠냐 했더니 좋겠다고. 먼저 우리가 한 3개월 전에 연합 예배를 다른 교회에서 오후에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럼 주일날 연합 예배 드리자고 해가지고 이제 이번 오는 주일 11시에 왕석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장소는 여기서 그냥 드리고 평상시 우리 교회 드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홍 목사님들과 미국에 방문하시고 미국에서 이제 부흥기도 하시고 교회 순회하시는데 홍 목사님 아들님 교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교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홍 목사님 이렇게 가시는 바람에 이번 오는 주일은 왕석교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고 제가 이제 또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송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자리를 메고 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예배하면서 물론 제가 다 설교도 좋지만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김남수 목사님 참 너무 반가워요.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얼굴 보니까 건강해 보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절 말씀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시의 책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매 주일마다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물질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소통하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수고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의 언어로 살아가게 하시다.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언어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언어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의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바벨을 쌓고 하나가 되어 높이 올라가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흩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을 결속하는 언어, 세상의 언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힐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면서 언어를 흩으셨고,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의 혼란으로 인하여 종족과 지파가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인터넷상의 가상의 언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언어 속에, 그 언어의 홍수 속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끌려가고, 수많은 지상의 경제가 지하 경제로 이끌려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언어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사이버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경영이 말로 나타나고 그 말의 언어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로운 솔로몬이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생사 문제뿐만 아니라 성공과 실패와 나의 한순간에 가는 것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여기 작지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단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 주의 말씀의 힘으로 사용하셔서 심령 속에 귀한 주의 말씀을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설계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저 같은 경우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좀 고등학교 갈 때 천안 공부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가려고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 어머님이 그냥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를 가라고 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또 대학을 갈 때도 그러면서 이제 많은 동료들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천안에 살면서 천안 공부 나온 분들을 만나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중앙보다 덜 쳐주는데 천안 공부 나온 사람 보면 내가 못 간 학교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아주 존경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모님이 잘 만들어서 고등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대학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 라고 안타까워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얘기를 잘 하는 편이 아닌데 제가 고향이 신례원인데 우리 신례원의 뒤에가 창술이에요. 그 창술에 2년 선배 한 분이 있는데 공부를 꽤 잘해가지고 천안으로 이제 유학을 와서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순천향대학교 이제 교수가 되고 이제 수정향대학교에 총 그 학장 밑에 있는 부총장을 했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년을 앞두고 정치한다고 해가지고 고향 예산이니까 예산에서 좀 좋은 일 한다고 정치에 발을 들였어요. 근데 그분 간판이 뭐냐면 민주당이에요. 예산에서는 민주당이 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제 고향 예산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거기에서 시장 선거도 나가고 국회의원 선거도 나가고 몇 번 참패를 했어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부총재한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 저 사람이 예산에서 무슨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얼마 전에 천안으로 주소를 옮기고 천안에서 뭔가 하려고 이제 시동을 걸은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나랑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인생에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안간힘을 쓰지만 이루지 못하는 자리에서 동동거리는 인생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을 감당하면서 해피하게 감당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파하면서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에서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은 딱 두 가지 문장이 한 1절을 구성을 하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마음의 경영, 계획이나 우선순위나 배열을 정하여 결정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다 라고 하는 문장과 또 하나는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언어학자가 볼 때 한 가지 퀘스천을 던질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으면 그 마음의 경영의 열매를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은 말의 열매, 언어, 이루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로 마음의 경영과 언어 차이에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경영과 언어는 하나처럼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어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이름을 줘라. 공중에 있는 새를 이름 부른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표현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창조의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세상의 질서가 명령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단도 언어를 통해서 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그런데 그 시험 앞에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악의 열매를 벗었음을 두려워하며 떠나게 되었지. 그 다음에 언어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져서 어지러운 세상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 앞길을 살아가고 가인도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에게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는 삶이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한번 정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 언어로 우리가 더 이상 홍수로 인해서 나가지 않는 비가 와도 피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우리가 재앙을 견딜 수 있는 삶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 언어로 세상은 하나가 되었고 그 언어의 통치 언어지들 오늘 인터넷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 언어들이 난무하면서 그 프로그램 속에 흥미와 사행성 있는 것들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듯이 통치 언어, 세상의 언어로 바벨탑을 쌓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바벨탑 쌓는 것을 왜 하나님이 열하셨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이해가 되지만 왜 바벨탑을 허무셨을까? 요즘에 그 실마리가 언어였어요. 그 언어가 하나님 맨 처음 그들에게 부여했을 때 하나님하고 소통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도록 근데 그 소통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배의 언어가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지시하는 언어가 되고 통치하는 언어가 되고 그런 언어로 전락할 때 힘이 모아지는 것 같은 그 속에 바벨을 세워가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잠언 16장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최고의 권력의 정상에 올라갔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솔로몬은 어떤 의미에서는 왕이 되기 위한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자의 아들, 가늠한 첩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왕이 되었어요. 최고의 지혜자. 오늘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돈보다도 돈을 버는 지혜가 있었고 권력자의 승계보다도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 그의 지혜의 언어는 당시 조그맸던 이스라엘 나라를 전 세계에 흠모하는 나라로 만들었어. 그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잠언은 솔로몬의 저작권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혜로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지혜자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지혜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내가 CEO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돈이라고 내 거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 오늘 밤 내게 오라고 하면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지혜자의 최고의 빠져려온 솔로몬은 말하기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말로 지혜서를 이제 주제로 삼습니다. 그 지혜자의 16장 1절 말씀 속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의 자존적인 위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말로 표현이 되어지고 우리가 소통할 때 말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말들을 입술로 뱉어낼 때가 있어. 그럴 때 아차 하고 후회하지만 며칠을 두고 후회해도 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하게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이 점점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글은 고칠 수가 있어요. 말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던져진 그 말이 자녀의 가슴에 어떤 열매를 낳는지 아내의 가슴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사고한다고 해도 그 말의 효력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오늘 성경에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마음을 경영할 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어머님은 욕을 참 잘했어요. 욕쟁이 할머니 식당도 있어요. 저는 근데 욕쟁이 할머니 식당집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해해야 된다. 거친 세월, 힘든 세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욕밖에 들을 게 없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경영하면서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 망했으면 하는 세상, 내 마음을 경영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나름대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잘 되면 감사가 나오지만 안 될 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마음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열매로 이 땅에 주어져요. 또 우리는 통치 영역에 있어서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또 듣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의 마음의 경영은 말로 표현되지 않고 내 속에 있지만 이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져서 아내나 가족이나 자녀나 성도에 전달되어질 때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전달이 되어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오늘도 언어로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오늘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들 이것은 아무에게 전이할 수 없어요. 세상 탓해서도 안 되고 누구 탓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속에 벌어지는 경영의 문제는 나의 문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원망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는 원망의 사건이 지나갔지만 그 사건 때문에 집에 가는 것은 현재입니다. 하나님 원망의 사건이 있었을지라도 그 원망의 사건을 내 마음에서 극복하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현재를 사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의 언어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이 이것은 높이 올라간 사람이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 그냥 평범한 가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은 나의 것이다. 내 마음속에 죄를 키우는 것, 내 마음속에 악을 키우는 것,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경영을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목은 나의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 그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는데 이것이 겉으로 표출이 되어질 때에 원망의 언어나 불평의 언어나 환멸의 언어나 비관의
언어로 내 인생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가 솔로몬처럼 기도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최고의 지혜자로 인생을 살았지만 최고의 지혜자가 오는 이 세상은 너무나 억울한 것이 많았습니다.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몸부림쳤지만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의 응답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경영, 이것이 말로 표현되어질 때에 그 말을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듬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의 언어가 의리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실패의 언어가 겸손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아픔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언어,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흘리는 눈물의 언어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원망하길 바랍니다. 사단은 불평하길 바라고, 사단은 망가질수록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말을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그 말이 기도의 언어가 됩니다. 너 기도해야 살지. 내가 너의 삶을 보다듬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왜 나 의지하지 않니? 하면서 말의 응답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거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속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탓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스스로 합당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나 이만큼 살라고 몸부림쳤는데 내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탓이 아니고 누군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아픔들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고, 네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네가 보이지 않으려고 아파하는 그것들, 그건 이전에 나는 너의 심령을 보고 있다. 맨 처음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야곱과 에서가 갈등을 하고 수많은 갈등 문제 속에서 역사가 흘러왔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남들 거창한 아픔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의 뒤틀린 모습들, 그래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자는 나밖에 없다. 이것이 여호와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언어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 내 심령의 마음을 아시지요. 내가 정말 주님 없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제된 언어보다도 겉으로는 정제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다가오는 자의 심령이 갈급한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고, 주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해도 괜찮고, 거창한 모습으로 나오지 못해도 주님 아시지요. 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따집니다. 주일이 오느냐 안식일이 오느냐, 이것도 너무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심령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내가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안식일 교회에서도 토요일 예배하면서도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만나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곳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 부활주일에 참여하는 정말 성경적으로 해석한 교회지만 여기 시간에도 심령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안 만나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줄 수 없고 아파하고 그냥 기도하는 아버지로 또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심령이 믿음의 언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나옵니다.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기도의 언어입니다. 의존의 언어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절 말씀에 나오듯이 악인이 잘 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느라고 이렇게 사는데 이만큼밖에 못 사는데 11조하고 다른 데로 헌금하다 보니까 나는 제대로 못 쓰고 못 살았는데 11조도 안 하는 것 같고 남의 돈도 자기 돈처럼 갖다 쓰고 그런 악인도 그런데 악인의 문제가 나와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이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중요한 건 나의 그래 너 때문에 난 영향받지 않아. 네가 문제가 문제는 나야. 내가 정말 여호와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영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서 매일 맛있는 열매를 먹으며 자라는 돼지들이 있었어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어 살았던 이 돼지들은 불평이 없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꿀꿀꿀꿀. 그러다 어느 날 한 마리가 다른 돼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주인은 왜 우리들에게 이토록 잘해주는 걸까? 아무런 어때 밥만 잘 나오면 되지. 예전에 세월의 구원파 유병원 씨는 꿀꿀꿀꿀 돼지가 꿀꿀꿀 하면서 꿀을 찾는데 꿀을 주지 않고 먹이만 주니까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교회들을 까는데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돼지들이 꿀 찾아서 꿀꿀꿀 해봤어요. 그냥 소리 나오는 게 꿀꿀꿀이지, 그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돼지는 주인은 농장 주인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돼지에게 풍족한 먹이를 주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족하다고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풍족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 같다고 행복하다고. 오히려 힘든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풍요롭지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현세와 내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마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같이 봅시다.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하나님의 홍상에서 온 거잖아요. 지혜와 지식, 감정, 의지.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경영하시면서 정말 창조한 이 세계에서 버리고 싶은 존재가 있어요. 저 인간은 여기서 파버리고 싶은 존재들. 그 존재가 바로 마음이 교만한 자. 마음 속에서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어디서 까짓건 내 맘대로 살면 그만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교만한 자. 그 교만한 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연대를 하는 거예요. 서로 연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험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 보험을 많이 들고 살잖아요. 예전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자동차 보험 안 들고 운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들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 들어요. 왜? 불의의 사고에 준비하고 있어요.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전에는 더 긴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또 아프면 안 돼 있어요. 실비보험이 없으니까 아프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실비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아프면은 병원에 딱 가서 또 어떤 분은 돈 더 들어서 진단 나오는 보험 같이 들어오면은 진단까지 받아가지고 돈을 챙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돕고 노력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악인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중요한 것은 도움의 손길, 연대의 손길, 보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승낙받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가 7절, 8절,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 봅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가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언어가, 사람의 심령이 정말 사람들에게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는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 이루어집니다. 원수는 만나기 싫은 존재고 죽이고 싶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원수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해결된다 이겁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가늠한 여인의 아들이에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왕이 될 수 없는 그 명분을 가진 그 사람 왕으로 세우셨어요. 인간관계 속에 아픕니까? 원수 때문에 속상합니까?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8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적은 소득이 공의로. 이제 물질을 쓸 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발견하게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예배 참석한 우리 아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50만 원 줘. 저한테 50만 원 줬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돈 아꼈어. 이 돈을 주는 사람은 왜냐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잖아. 우리가 자녀들한테 돈 주면서 이놈들아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냐? 피 같은 돈이다. 근데 제가 이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벌고 네가 벌고 누가 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공의를 가진 작은 수. 하나님이 주신 돈. 그 돈의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내 지갑에 돈이 많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이 우리 아들 50만 원 주고 내가 또 있어. 뺏겼어요. 그게 술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아들도 그러고 둘째 아들도 그러고 아빠 뺏기지 말고 써. 그리고 나한테 주는데 내가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더라.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필요 없는 일들에 며칠 전에 우리 박우수 권사님 여기 계신데 3층에 베란다를 치는데 그 치는 게 다 일체에 나와 있어. 20년 전부터 거기 뭐 하는 거야. 20년 전부터 3층에 교회였을 때 물건 들어오면 다 가져가고 나면 또 근데 어제 다 내놓으면서 야,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간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20년이 지나가지고 쓰레기 같아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필요한 게 많지 않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너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뺏기는지 모르겠어요. 바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적은 소득이 공의의 하나. 그저 물질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고 땀 흘린 만큼 수고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한테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 적은 소득이 다는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게 성경에서 돈의 가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돈을 누리는 자의 행복한 밥.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주한테 용돈 주면서 아껴 써 이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내가 아껴 쓰라고 해도 안 쓰면 그만일 거예요. 아멘. 그죠? 근데 아껴 쓰라고 하지 않아도 아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면 그냥 좋은데 내가 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돈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면 그냥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줄 수 있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아들들한테도 야, 내가 너 왜 세상에 있으니까 너 나한테 좀 좋아하지 않겠니? 밥 좀 사라. 이렇게 하기 어려웠거든. 저를 좀 팔으세요. 우리 목사님 돈도 필요 없다는데 밥 한번 좀 사드려야 되는데 같이 밥 한 끼 좀 대접해 드리자. 같이 내가서 얻어먹으려고 하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소득의 적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요즘에 CEO하고 COO라고 하는 단어의 구별 때문에 좀 혼동을 겪었었어요. CEO는 이제 경영 최고 책임자. 근데 CO는 뭐냐면 분점의 책임자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경영할 수 있는 마음의 경영권을 하나님이 주셨어. 내 마음을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지배받은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닫고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지 마세요. 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마음을 닫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신할 때의 그 마음을 예수님도 그냥 두셨던 마음의 경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의심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아시지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믿음 안에 잘 살아오신 분들도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젊은 친구들은 내가 믿음은 없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내 힘대로 안 되는 인생, 마음속에는 경영을 내가 한다고 해도 세상은 좌충우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싸움이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복되게 바꿔주옵소서. 아멘. 그런 믿음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운지을이 삽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운이 7이 내 노력은 7밖에 안 된다. 이것은 목사인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유행가도 한번 뜰 때 보면 그 시대적인 분위기와 타이밍 맞아서 뜬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를 정하시고 걸음을 아시는 주님, 내 인생을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돈 걱정 않고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람이 수고한 것만으로 세상을 살다면 얼마나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401장입니다. 설교를 제가 길게 했어도 12시는 안 넘을 것 같아요.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든든함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괜찮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거센 은혜 베풀어서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재난으로 영원한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조여 조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조여 삶이 불안하고 힘들 때, 쫓기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취하기도 하고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됨을 확인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창조하신 그분은 나를 끝까지 부르고 계시며 함께 하시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 마음이 혼란과 어둠 속에 있는 심령들조차 빚지신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저들의 심장을 뜨겁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감당하며 아는 이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며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세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늘정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 속에 가정도 감당하는 믿음도 주시고 가족도 감당하는 믿음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며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그 깊은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무력한 자였음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존재 앞에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심령의 결정체를 담아 드립니다. 응답은 여호와의 복이 오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늘정원 교회가 오늘 예배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앞뒤에 사랑하는 하늘정원교회 성도들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 올리어 나이다.